기도의 시간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1년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저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음 세대 기도회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다시 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특별히 영적으로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야 될 귀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교육 부서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주체, 즉 기도해야 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또 청소년,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할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준비해야 될 세대들입니다. 배우는 중에 있는 세대들, 영아부, 유치부, 또 청소년부, 또 초등부, 청소년부에 있는 배우는 중에 있는 세대들이 바로 이 다음 세대로서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이 되지만요, 똑같은 의미에서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하는 세대인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 또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받아야 할 다음 세대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기도회는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서 서로를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오늘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귀한 주의 동역자들이고 또 주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한번 옆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56편 말씀을 가지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들도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린 다음 세대 기도회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또 그들도 다윗처럼이라는 이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를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참 많이 사랑받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인생이라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또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음의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 다녔습니다. 이후에 왕이 되어서도요 좋은 말로 해서 남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지만 요즘의 형법상에 해당하는 말로 하면 간통 그리고 살해교사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첫째 아들이 죽는 일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인 압살롬과 암논이 갈등을 일으켜서 이 압살롬이 다른 아들인 암논을 살해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에서부터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일도 겪었고요, 그 과정 중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죽는 일도 또한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바라는 인물이 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처럼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요,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배워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다윗이야말로 오늘 이 다음 세대 기도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어른들, 또 이 다음 세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성공한 인생이어서가 아니고요,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여기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우리 어른들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가 고난을 겪을 때나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도 다윗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못했지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어른이 아니라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우리를 따라오면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 또 그런 어른들을 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본격적으로 쫓겨가게 되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우리 함께 본 이 사건은 사실 아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본격적으로 쫓겨다니기 시작하자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때까지 이 블레셋 땅에 가서 피해 있으면 이 사울 왕이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지 않을까? 거기 가서 내가 이 용병으로 한번 그렇게 좀 살아볼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곳에 있는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이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땅입니다. 이 다윗이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 가기 직전에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요, 놉이라는 곳에서 제사장에게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빼앗았던 칼을 받았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거죠. 당연히 다윗의 정체가 그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불렀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그 노래까지도 알고 다윗을 뭐라고 호칭했냐면,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땅의 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건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6편의 표제가 그래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부른 노래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때의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며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6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다윗에게는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몰랐으면 하는 그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다윗이 시편 56편에 딱 이렇게 제목까지 달아서 이 책에 딱 모아놓고는요, 요즘 하는 말로 다윗의 흑역사를 아예 박제를 해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감추고 싶고 혹은 지우고 싶은 과거의 순간을 오히려 다윗은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시편 56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기록으로서 여기에 지금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사건들, 혹은 누군가에게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혹은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 않고 혹은 너무도 힘들어서 기도하기조차 힘든 바로 그 고난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요, 바로 그런 우리를 보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보고 배우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이 숨기고 싶은 이 과거의 일을 오히려 시편 56편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의 시로 기록해 두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요, 다윗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4절의 내용은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짧은 13절의 시 안에서 두 번이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4절의 번역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이렇게 조금 더 다듬어 봤습니다. 4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고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오판으로 인한 문제라 할지라도요,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찬양하는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2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오판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 사울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블레셋으로 숨어가려 했었는데, 바로 그 판단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난 이 다윗은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그동안 들었고 불렀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수나 혹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 혹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나 고난의 때를 만나면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실수한 거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도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라고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본문에 보니까요, 분명히 자신의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거나 절망 때문에 주저앉기 전에 오히려 그가 평소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사울 왕에게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고 알고 계시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 집 그 아버지의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들에 나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처럼 가르쳐주는 주일학교가 있거나 혹은 그런 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배웠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봐야 가끔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 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상황 가운데 겪었던 이야기들, 혹은 마을에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 들은 바로 그 율법과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들은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요즘처럼 누군가가 요약 정리해 주는 것이 있는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다윗에게는요, 그렇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과 광야의 시기에 대한 내용들이 마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처럼 기억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찬양으로, 노래로 부르는 유초등부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노래로 혹은 찬양으로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의 위기의 때에 무엇을 먼저 기억하고 있냐면요, 바로 그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 그 노래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바로 그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실수 때문이든 혹은 우리의 실패 때문이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 있든지 혹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기억하고 노래하던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처한 죽음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즉 가드왕 아기스도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앞에서 미친 척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친놈 한 사람 가드왕 아기스가 죽이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왜 굳이 내쫓았을까요? 다윗은 이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임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냉철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자주 넘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혹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짓는지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혹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때에 무엇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혹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런 나를 향해서도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태도와 내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알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혹은 어려움의 때에 혹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다윗처럼 기억하고 노래할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청소년부 혹은 청년부가요, 정말 큰 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 청년부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끝장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 우리 특세 기간에요, 주일학교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어울리지 않게 가장 귀여운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유치부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에게 10분, 15분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애들이 자꾸 손을 들어요. 목사님, 그런데 다윗은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하려고 하면 그 애는 안 들어요. 걔는 또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끝나고 나면 또 묻습니다. 근데 목사님, 다윗은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대답을 하려고 하면 이번엔 다른 친구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명 되는 유치부 아이들 한 15명쯤 모아놓고 10분 설교하려고 하면요, 사실 별로 몇 마디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10분, 15분 설교하고 나면요, 금요기도에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유튜브로 녹화해서 보냈더니 애들이 10분, 15분을 그냥 다 들어주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모여서 함께 예배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15분짜리 제 설교를 한번 보내봤는데요, 너무 길어서 애들이 못 보면 어떡하지? 근데 다 보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영상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이렇게 연극이나 이런 걸 저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 재미없는 설교 영상을, 예배 영상을 애들이 끝까지 다 보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구나 하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전에 만약 겨울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진행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요, 초등부는 초등부 아이들끼리, 유치부는 유치부 아이들끼리, 영어부는 영어부 아이들끼리 부모님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부 아이가 자기 동생인 유치부 아이가 뭐 하는지 모르고요, 유치부 아이들이 자기 언니 오빠나 형들이 초등부에서 뭐 하는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했더니요, 초등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을 도와주고요, 유치부 아이들이 영어부 아이들을 도와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내 동생은 저거 하는데 왜 나는 이거 안 만들자면서 집에 있는 거 갖다가 자기들이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믿음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저는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목격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특세 기간에요, 우리 청소년 모임 아이들도요, 부모님들과 함께 특세를 실시간으로 3번 이상 참여한 아이들이 1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끝나고 다시 대부분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한참 잠 많고 한참 밤늦게 자서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 아이들이 5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요, 우리 청년 일부에서는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겨울 수련을 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부 이 리더들이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왔어요. 4명 이하로 모일 테니까 3주 동안 이어서 계속 수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라도 한번 같이 모이고 싶고, 교회는 공동체라는 걸 특별히 이번에 새로 올라온 20살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3주 동안 계속 하겠다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아직 그게 어렵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다른 방식을 좀 찾도록 권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청년들이 먼저 우리 후배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3주 동안 수고하겠다고 기꺼이 자원한 일들도 있었고요. 청년 이부에서는 자체 예배가 없습니다. 청년 이부가 소그룹 모임밖에 없다 보니까요,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와서 잠시라도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혹시 현장 예배 와도 괜찮냐고 문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요, 사실은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말씀이 없으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들이 평생에 불러야 될, 노래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할 수 없으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다음 세대들 또한 그렇게 기억하고 노래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가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위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나가야 될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함께 본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위기의 때에 혹은 고난의 때에, 문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서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영적인 다음 세대들에게 다윗처럼 기억할 말씀을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다윗은요, 그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5절로 7절에도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도가 지금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자기의 실수 혹은 오판으로 문제를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가 괜찮다라고 하나님께 묻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윗이 생각할 때 여기로 가면 사울왕이 못 쫓아오지 않을까 하고 간 곳이 블레셋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잡히게 된 거죠.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을 겪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지금 저들이 억울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시편 56편의 기도에는요, 다윗의 이 자기의 한 일에 대한 후회나 절망의 말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들의 일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요, 두려워하긴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살피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는 살피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되나, 내가 정말 멍청했지,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그때 이렇게 안 했더라면 후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 없는 자의 담대한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지, 이 상황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건지, 혹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건 이런 것들 먼저 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찬양했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누가 함부로 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저를 해하려고 하는 저들의 행위가 부당함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달려가는 자로 내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지언정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하나님 그러니까 적당히 좀 도와주시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절망은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격이나
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행위가 부당함을 오히려 떳떳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거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로 죽기까지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저버린 저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신음소리조차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셨고요, 그런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기도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도 좁은 기도를 했습니다. 내 계획을 위한 기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을까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자격 없는 자가 하는 담대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이라고 믿고 담대히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히 기도한 다윗은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의 기도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 또한 그들도 다윗처럼 살아가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또 오늘 나눔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